쑥스럽습니다. 또 너무나 부담감을 팍팍 주시는 그런 소개를 해주셨네요. 벌써 10년 됐네요. 제가 저기 소극장에서 모이실 때 왔던 기억이 있고 10년 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지역 교회가 이렇게 주일 예배든지 예배 설교자로 저를 초청할 때 저는 항상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제 호목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푸른 나무 교회 들어가니까 그 Back to the Basics라는 그 말씀이 신선하게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일, 아마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겁니다. 500년 전의 개혁 운동도 Back to the Basics,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었고, 최근에 바로 지난달에 로잔 운동이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푸른 나무 교회처럼 차세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투자하는 그 YLG라는 분과가 있어요. Young Leaders Generation. 그래서 그 모임이 이번에 한국에서 제주도에서 열렸는데 그 모임의 주제를 정할 때도 많은 대화 끝에 The Essence of the Gospel, 복음의 본질, 우리가 우리의 근본과 본질을 고민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 교회일까, 아니면 무당 종교 집단일까? 성경이 말하는 그 근간을 우리는 정말 이해한 것일까? 우리가 종교, 제도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를 인정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화려한 장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에 대해서, 근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만 하는 때인 것 같고, 아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는 이때야말로 특별히 그 베이직에 대한 성찰을 하기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소위 제가 3대째인데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감사한 일인데, 제가 그 교회라는 이 환경 속에서 평생 소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헷갈린 때가 오늘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왜냐,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오늘 사람들이 환호하는,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그런 기도를 하셨죠. 오늘 환호했던 그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도대체 그들은 그러면 무엇을 환호한 것일까?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를 돌아보게 하죠. 우리는 방금도 우리가 신나게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여러분의 그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 지하실에 이 밀실이 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욕탕에 혼자 앉아서 부르면 제법 잘 부릅니다. 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일까? 우리가 만일 시간을 거슬러서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또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호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며칠 후에 우리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굉장히 심각한, 지금 우리가 찬양이라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건강하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이 제일 헷갈리는 날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생애의 축소판이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가룟 유다가 선생님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근데 그가 등을 돌리고 소위 예수님의 등에 칼을 꼽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다의 입장에 서서 한번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는 시도를 해봤어요. 우리는 유다가 배신자라고 말하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배신한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죠. 3년을 유다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무슨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환호하는 것인지. 유다야의 기대에 미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하신 건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사실은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배신을 때린 겁니다. 설마 마지막 순간에 반전이 있겠지. 사실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그 선언을 하신 그 유명한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진짜 플랜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사실은 예수님이 숨긴 것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3장이 대표적인 챕터지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놓지 않죠.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길들이는 데 익숙한 우리, 하나님이 내 말 들어야 하는 거죠. 많은 간증들이 그런 것들이죠. 내가 길들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말을 잘 들었는지를 자랑하는 그런 간증이 신성모독이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Back to the basics.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도 힘들어했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셔도, 그 2차 3차 말씀하셔도 그 앞에서 누가 더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좌의정 우의정.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는 정당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 초입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는 일이 그건 정당한 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들이 호산나 찬양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여기 이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을 읽은 이유는 마태복음이 좀 더 짧아서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상당히 길어요. 이 스토리가 길게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불편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선생님이여,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믿지 않으니까. 참남한 일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을 예수라는 인간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만유의 주제를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에요. 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찬양하는 건 좋은데 그분이 어떤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무엇을 이루어 주실 왕이라고 여러분은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왕과 킹 오브 킹스, 진짜 왕의 역설적 대조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죠. 가이사 아구스토 때 세상 왕이죠. 진짜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가짜 왕이죠. 그렇죠? 세상 왕은 가짜 왕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파격적인 일종의 평행 이론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태평성대를 이룬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태평성대,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의 평화의 기준이죠. 그렇죠? 왕이 되면 이 정도는 해야죠. 지경을 넓히고 권력과 부를 가져오는 왕. 그 왕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호산나 했겠죠. 지금 우리도 여지없이, 그렇죠? 세상의 왕이 힘을 길러서 그 강압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는 그 평화를 예수님이 가져온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샬롬, 평화인데 그 평화는 팍스 로마나를 가져온 아우구스투스의 그 힘의 논리가 아니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강요하는 트럼프의 힘도 아니죠. 이제 힘이 세져서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려고 하는 시진핑의 힘도 아니죠. 예수 잘 믿는 대한민국이 이제 힘을 기르고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우리도 힘을 발휘해서 세상에 우리를 깔보지 않게 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닷새 후에 여러분을 배신 때린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430년의 압제.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거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10번의 재앙과 그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인 그 역사의 간섭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그 갈라진 홍해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을까요? 광야 40년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를 주시는 그 십계명을 주시는 순간에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환호가 오늘 우리의 환호라면 바뀐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향해서 오늘도 환호했는가?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순간부터 그 기대를 처절할 정도로 깨시죠. 그렇죠? 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아니 심지어는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triumphal entry, 아주 그 승리 보무당당한 개선 장군의 그 귀환처럼 했었는데 그건 잘못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전혀 개선 장군의 귀환의 모습이 아니죠. 사실 여기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젊은이들 표현을 빌리면 쪽팔리는 입성이에요. 나귀를 타고 오시죠. 여러분, 나귀를 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국제단체에 그 부대표를 있을 때
여름에 선교한국 때문에 들어왔는데 어떤 학생 단체에서 들어오신 김에 우리 여름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해서 제가 티코를 타고 갔어요. 그 유명한 티코. 근데 제가 이제 저기 지방 대학 캠퍼스에서 그 수련회를 여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그 대학이 크니까 거기 어떤 건물에서 모이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굳이 거기 그 리더들이 자기들이 그 강사님이 오시는데 굳이 리더들이 와가지고 거기 대학 정문에서 제가 도착하면은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정문에 왔는데 학생들은 많은데 나를 맞이해 준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상하다고 그냥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가서 아무리 저 뺑뺑 안 되겠어. 시간은 다 되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정문에서 기다렸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도 한참 차를 세우고 있다가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실례지만 어느 차를 타고 티코를 타고 왔다 그러니까 설마 티코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티코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렇죠? 스가랴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보라, 네 왕이 온다.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역설적 축복에 대한 이해를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소식을 기대했다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의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환호성을 질러도 그 공허한 소리, 그 왕이 임하시는데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공의죠.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 게 그분이? 겸손하신, 여기서 삐끗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적어도 그런 말을 하려면 힘이 세신 분이 이야기해야지. 그렇죠? 근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나 잘하세요. 내 짐까지 지려고 마시고. 그 이야기예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나귀는 낮음, 겸손, 메시아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등장부터도 초라하셨죠.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빵빠레와 함께 화려하게 그가 로마에 부임했을 때 그 아우구스투스가 친히 한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이 로마의 초대 황제로, 그전에는 공화정이었죠. 근데 독재자로, 힘센 독재자. 우리는 먹여만 주면 독재라도 괜찮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개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닌데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멘탈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가 부임할 때 로마가 벽돌 조각으로 만든 허접한 도시였는데 그가 팍스 로마나를 이루고 그 무대에서 떠날 때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로마였다라고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왕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마구간에 오시죠. 최소한 성골 진골로 오셔야죠. 오실 거면. 그렇죠? 하다못해 좀 세력 있는 집안으로 그 정도는 오셔서 이렇게 푸른나무 교회에 장소도 제공하는 정도 되셔야 좀 이게 면이 서지. 그렇죠? 가오가 잡히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몰락한 가문으로 오셨죠. 그렇죠? 요셉이 옛날에 농경 시대 조상이 물려준 땅떼기라도 있었으면 베들레헴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본적지가 거기니까. 아우구스투스가 허적하라고 하니까 타양살이 떠돌아 다니다가 왔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락한 가문에
마구간에 나시는 그 사회의 가장 하층인 목자들이 그 탄생을 목도하는, 예수님은 등장도 초라했고 예수님의 생애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러지만 그 예수님의 생애를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의 전문 용어를 빌리면 솔까, 초라한 생애예요. 퇴장도 초라하죠. 오늘 지금 여기 예루살렘의 입성도 초라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은 재정립이 필요해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덮어놓고 믿어서 망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말 속에 덮어놓고 믿어, 이거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망합니다. 그게 암흑기예요. 펴놓고 믿어야 돼요. 펴놓고. 암흑기를 처리한 로마, 그 당시에, 지금의 로마 교회는 또 달라요. 근데 그 당시 500년 전의 로마 교회가 덮으려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대학로에 그 2년 전에 500주년을 기념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뮤지컬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할 거예요. 그 뮤지컬이 재밌어요. 이름이 The Book이라는, The Book. The Book. The Book이 뭔지 아시겠죠? 네, 성경이에요. The Book. 근데 그 뮤지컬의 그 태그라인에 있는 그 부제가 더 의미 있어요. 덮으려는 자, 부패한 종교 권력이 하는 짓이죠, 그렇죠? 덮으려는 자. 그래서 눈을 감기고 지 맘대로 흔들려는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뭐 구교냐 개신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실체가 덮어놓고 종교 소비자가 되어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상식적인 종교 생활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거리니까. 덮으려는 자, 그러나 펼치려는 자, 개혁자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아니 4000년이 넘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다른 옷을 입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여지없이 한국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죠. 그런 점에서. 왜? 구약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이 왔어요.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한 사람.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죠.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구약이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제사법과 의식법과 절기법과 정결례가 그 율법주의적 가르침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그분이 드디어 실제 역사 속에 오신 것을 눈으로 봤죠. 그 세례 요한조차도 헷갈렸죠. 왜? 그분이 오셨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는 감옥에 있고 곧 목이 잘려서 죽을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했죠. 저분이 맞나?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당신 맞습니까? 가가 그런 그 표현이죠, 그렇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는 그 대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재밌는 말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 유다가 실족했고 이 종려주일에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다 실족하죠. 에게 이런 분이었어?
여러분은 왜 처음에 교회를 나오셨나요? 여기 아마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어떤 부도자가 되어서 여기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처음에 확실히 알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바른 결정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릇된 결정, 기대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가시는 그분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도 여러 번 실족한 거 아시죠? 뭐 베드로는 뭐 그 위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오히려 사탄이란 말을 들 정도.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 요한의 그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했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은 조금 역사적인 검증이 필요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톰 라이트 같은 분은 이 말은 단순히 갈대를 보러 나갔냐 이런 심미적인 질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 자기 이복 형제의 아내를 겁탈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 악행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를 집어넣고 죽였던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권력자죠. 가이사 외에는 이 커런스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지방의 분봉 왕인 헤롯 안디바가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 얼굴을 집어넣고 싶었겠지만 그 로컬 커런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의 상징이 갈대였어요. 갈대.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권력자를 보고 싶었냐?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권력을 보기를 원했느냐? 그 이야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야, 즉 고급 명품을 입은 사람들을 원했느냐? 돈에 관한 이야기죠.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 보통 우리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는 왕궁에 있다. 여러분 여기 무엇을 보러 나오셨어요? 권력과 부입니까? 그러면 번지수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그럼 예루살렘이란 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거기 있는 우리들이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빗나간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시는 거죠.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 제가 이야기했죠.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힘을 길러서 남을 제압하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팍스 로마나에 해당하시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샬롬은 자기를 던지는, 교회가 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오후에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의 평화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차이죠. 세상 역사는 여지없이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코레아나로 이어지죠. 그렇죠? 그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의 다른 점이 뭐여야 될까요?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그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해야만 하는 이유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아까 그 스가랴서 그 장을 다시 인용합니다. 지금 이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에 대한 인용이 거기서 나오니까 거기 이렇게 됐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 전쟁에 가장 필요한 최첨단 무기가 병거, 체리엇, 그 빠른 속도로 적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병거와 그 병거를 망가뜨리겠다. 예루살렘의 말, 그 당시 기병들의 그 힘. 예수님이 말을 타고 이상하시지 않죠. 내가 그들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국방의 의미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진정한 샬롬을 가져오는 방식이 뭘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GNP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도 국방력의 길을 가지고 세상을 제압하는 것이 교회가 생각하는, 그래서 장로 대통령을 세우셨습니까? 그게 교회가 이해하는 샬롬입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그걸 다 끊고, 활도 끊고 병거도 끊고 창도 끊고 말도 없애고 나귀를 타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이해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죠. 그렇죠? 리바이벌, 원데이 리바이벌을 여러분 이야기하셨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이유는 원래 이게 질의 언어인데 양의 언어로 둔갑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그렇죠? 아, 교회 부흥했네요. 아니, 부흥이란 말이 왜 양의 언어입니까? 질의 언어. 리바이벌, 죽어가는, 병들거나 죽어가는 그 삶이, 생명이 잃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소생하는 것이요, 리바이브 하는 거예요. 질의 언어예요. 십자가 복음, 오늘 오후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지만 십자가와 복음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 근데 거기에 복음이, 유앙겔리온이 붙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이해한 걸까요? 주님은 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Back to the basics, 진정한 그 근간의 회복을 통한 진짜 리바이벌을 경험하시는 푸른 나무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